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모든 초점은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참 기본적으로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스승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질문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서구적 교육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질문하는 문화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질문한다라는 인식을 의외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질문 안 해요? 그러면 질문하면 혼날까봐, 또 어떤 배려심 많은 분들은 어려운 질문을 해서 목사님 당황할까봐 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당황하고 또 답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문화가 우리한테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군사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는 뭔가 약간은 전제주의 비슷하게 어른의 말에 토달지 마, 질문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보다 받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문화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울 때 뿔뚝하고 화를 내거나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일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군사 문화의 영향인 것 같고 우리 전통적인 어떤 우리 한국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는 질문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응답하기만을 바라는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새벽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보면 자기의 필요와 문제를 아주 열심히 하나님한테 낱낱이 아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겨워서라도 들어줘야 될 것처럼 매일매일 또 언제까지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 레파토리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집사님들에게 왜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서로 관계가 친밀해지면 대화는 계속 바뀌게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인데, 그랬더니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30년 전에 이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속에 만나는 친구가 맨날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난 그 친구 안 만나고 싶어요. 도대체 녹음기 틀어놓는 친구랑 무슨 대화를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하고의 진짜 사귐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인가, 아니면 자판기에 뭘 넣고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공식처럼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보면 나머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아담과 관계를 맺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과의 짧은 질문,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봐서는 주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에서 거닐 때에 어떤 관계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에게 지금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쫙 문제 풀어주고 뭐 이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질문하며 또 설명하며, 그렇죠?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1:1 맞춤 레슨 하는 거지. 이런 거 해봐. 그리고 너는 이런 걸 잘하는데 이런 거는 좀 못하는 것 같아 하고 제자를 알고 또 제자를 코칭, 레슨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제자들은 또 주님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친밀했을까라는 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신적 권능을 행하는 분한테 가서 막 품에 이렇게 같이 기대고 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경외감 때문에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 어떡하죠? 그림자를 밟을까봐 감히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 그런 신적 권능이라는 거. 그런데 요한이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건 요한이 버르장머리 없어서 그럴까요? 주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행동을 하셨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리고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친한 친구처럼, 때로는 남녀의 연인처럼, 그렇죠? 동고동락하는, 벌거벗고 목욕탕에서 같이, 아니면 개울에 진짜 같이 뛰어노는, 우리 남자들은 그걸 불알친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린 우리의 필요와 문제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지 주님하고 친하려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리들이 필요하면 와서 병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제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오신 주님은 저한테 질문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제가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주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쓰셨어요? 어떨 때 보면 야, 너 겁대가리 없다. 저분은 전능자이신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셨는가 때문인지 저는 주님께 아주 일상을 무시로 질문하는 종이에요. 저의 하루는 어떻게 보면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한테 질문하는 삶인 것 같아요. 주님, 나 오늘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금요일 제 시간에 난 뭘 전해야 할까요? 하고 주님한테 질문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콩을 고르고 있는 미선 집사님의 옆모습을 보면서 저 콩을 고르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까요, 주님?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악하게 하건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건 그 사람하고 대면하면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뭔가 할 말이 많겠지만 그 문제를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끼리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붙어볼까 너? 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관계지만 주님하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약속을 위반하고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죠? 주님 손 좀 봐줄 그건 또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셨으니 그래요. 불쌍하네요 주님 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일어난 아주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일조차도 그 문제는 주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작은 문제가 되고 오히려 주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분노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주님한테 질문해 보면 이건 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의 사건이 되니까 이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문제가 다양하게 풀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난 우리가 결국은 푸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일상의 문제는 사실은 주님한테 별로 물을 것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 주집사는 살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한테 사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해요? 주님이 안 해주면 이거 소용없잖아요. 하고 나는 주님한테 질문하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아니,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손만 대면 낫는다고 여기 써놓으셨는데 왜 안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 자꾸 묻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내 안에 들리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빨리 고쳐주는 것보다 이 과정이 더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겠구나 하고 그것이 오고 또 그 관점으로 시간을 흘려가 보면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우린 결과 중심이지만 주님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병원에서는 이렇다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화를 내네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보면 저는 날마다 질문하는 제자네요.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주님이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또 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주님은 오해하시다. 주님은 말씀하고 싶을 때 말씀하는데 제가 자꾸 주님께 질문을 하다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질문하는 제자들이 좋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건 뭐예요? 때로는 이쪽에서 약간 바르르 떱니다. 뽀록 날까봐. 근데 뽀록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알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내가 아는 것은 틀릴 수 있는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오히려 깨닫는 시간이 되고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니까 어려운 질문하시는 분이 저한테는 복음과 같아요. 목사님 이거 성경에 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주님한테 가져가면 보물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님한테 설명들은 여러 성경의 말씀은 저도 질문하지만 성경을 보다가 아니 이게 뭐예요? 하고 전화 오면 저도 보다가 이게 이런 게 여기 있었네? 왜 전에 볼 때는 이게 안 보였지? 집사님 이건 나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 하고 대답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모르는 건데 뭐가 들어오면 이건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단이 심심하니까 우리한테 성경 가르쳐 주실 분일까요? 사단이 아니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질문하라.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치마꼬리 붙들고 언제까지 질문하더라고요? 답을 들을 때까지. 그런데 한번
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이젠 질문에 대한 답이 더 빠르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 항상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귀를 열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질문할까? 그러면요, 양심을 통해서 넌 요즘 왜 그러니? 꼭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너 꼭 계속 그렇게 할래? 그 양심의 소리는 또 누가 움직이시는 걸까요? 저는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하고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주님은 양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양심이에요. 영심이 말고 양심. 참 해석을 찰떡같이 하죠. 네, 그렇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데 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을 양심, 그렇죠? 악한 마음을 양심을 회복해 주셔서 양심이 작동하게, 그렇죠? 양의 마음이죠. 어린 양의 마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저 사람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요? 주님한테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끼리 푸는 답보다 주님이 양심을 통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다양한 통로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선한 마음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을 자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주님 참 날 아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의 답이 고백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식적인 답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친밀한 답, 그리고 더 깊은 연인의 답, 그렇죠? 사랑의 고백까지 우리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